시골 할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니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강남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갈, 또 메리어트를 기억할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머리를 썼어요. 연상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메리어트, 메리아스 정도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메리어트 대신에 메리아스를 기억을 하고 상경을 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까지 모실까요? 그 순간 메리아스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호텔 그 이름이 뭐였더라? 이 속에 입는 거 같은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기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난닝구 같은 거 있잖아, 난닝구 같은 거. 그랬더니만 이 기사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이제 출발을 해서 한참 만에 할아버지 다 도착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밖을 봤더니만 큼직하게 메리어트 호텔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호텔 이름이 생각이 나서 할아버지가 이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그거 참 기사 양반 용하구만. 난닝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메리어트 호텔 정확하게 나를 데려다 주었느냐? 라고 이제 물었더니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 전설의 고향 다녀왔습니다. 아니 전설의 고향이라니, 전설의 고향은 또 어디요? 라고 물었더니만 예술의 전당 아세요? 할아버지들은 예술의 전당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설의 고향 갑시다 하면 거기까지 모셔다 드렸노라고. 자, 이를 가리켜서 척하면 삼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귀가 정확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난해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실수한지도 몰랐어요. 설교하면서 이렇게 입술에 칠하는 걸 제가 매니큐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웃기는 얘기도 아닌데 거기서 막 웃으면서, 나는 설교를 하면서 이 양반들이 웃을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근데 루즈를 얘기한다는 게 제가 매니큐어를 얘기했는데 성도들은 그걸 루즈로 알아듣고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만 집사람이 당신은 루즈와 매니큐어도 구분을 못하는, 내가 뭔 얘기를 했는데 했더만 루즈를 얘기해야 되는데 매니큐어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루즈로 알아듣고 반응을 보여. 이 마음이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그렇죠?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걸 콩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할 때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성도들은 콩으로 알아듣는다니까요. 목사가 때로는 개떡 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그걸 찰떡같이 받아먹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한, 이걸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소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키워드가 뭔 줄 아세요? 요 몇 년째 계속 소통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 관계가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꽉 막혔으면 소통이 키워드가 되고 있겠느냐는 얘기죠. 소통의 반대가 뭐죠? 불통입니다.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에요. 불통, 꽉 막힌, 앞뒤가 꽉 막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일이 어떻게 확 뚫렸습니까? 아니면 꽉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년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펑크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인생의 펑크린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감스럽게도요, 우리는 지척이 천리인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꽉 막힌 세상에
뻥 뚫린, 그러니까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로 왔어요. 안수하면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귀도 막히고 입도 꽉 막혀 있는 그 사람을 에바다라고 하는 이런 암호로 소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꽉 막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귀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꽉 막힌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뻥 뚫린 에바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여러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상징성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본문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뭐라고 짚었는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헐어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수평적으로도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막힌 관계를 예수님께서 뚫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오셔가지고 그가 사용하신 비밀 코드가 뭐예요? 막힌 걸 뚫기 위해서, 닫혀진 걸 열기 위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암호 코드가 뭐예요? 에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렇죠? 막힌 걸 뚫기 위한 비밀 암호가 뭔가 하면 그게 에바다라는 거예요.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오픈업이라고 돼요. 오픈업, 열려라. 그러니까 에바다라고 하는 것은 열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금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뻥 뚫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들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우리 남북 공동체 가운데 에바다의 은혜가 있고 에바다의 축복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열려지기를 소원하고 기대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열렸으면, 이 문제가 뚫렸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분명한 구체적인, 그렇죠?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에바다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시간, 아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향한 에바다의 축복, 에바다의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 시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선순위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드린다. 우선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 못하시는 분들의 90%가 여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입의 구조라든지 입천장은 멀쩡합니다. 정상적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다니까. 90%가 듣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을 못한 경우가 90%. 소위 말하면 언어 장애자, 옛날 말로는 벙어리들의 90%가 귀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도 보게 되면 먼저 귀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입의 문제가 언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육체적인 장애보다도 더 심각한 장애가 정신적인 장애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장애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답답하리만큼 7번씩이나 후렴구가 나오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중에서도 특별히 들려지는 귀가 따로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육신의 소리 아니면 뭐 세상적인 소리라든지 생리적인 소리는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우리의 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신자들이 꽤 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아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꽂힐 때 저 양반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남의 얘기로 받아들이는 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도 저 양반이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양반이 어떻게 나의 가정 형편을 알고, 저 양반이 어떻게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저 양반이 어떻게 나의 관계를 낱낱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간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레마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일컬어서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찬양, 우리 교회가 찬양 20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분간 한 20분에서 25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이 정치가들이 귀가 어두게 되면요, 군중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집 아니면 독재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해가고요, 더군다나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보면은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에바다 하시면서 막혔던 귀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셨듯이 동일하게 2019년도에는 막혔던 우리의 귀들이 뻥 뚫리는 에바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엘리야 선지자 모양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산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입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은 언어장애자입니다. 여기 보면 혀가 굳어져 가지고 말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 더듬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 더듬는 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모길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길라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 3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 보면 액면 그대로 벙어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에다가 침을 뱉은 다음 침 뱉은 그 손을 가지고 그의 혀를 만지자마자 혀가 풀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게 되었더라 라고 지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나라마다 독재자들이 정권을 쟁취한다든지 장악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던가요? 언론 장악입니다. 여러분, 전두환 씨가 감히 소장 출신입니다. 소장이에요, 소장. 별 4개도 아니고 별 3개도 아니고 감히 별 2개짜리가 정권을 쟁취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전두환 씨의
직함, 직책이라 별 2개 가지고 뭔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보안사령관에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 보안사령관, 한국에 있는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 성공할 수가 있었지, 만약에 보안사령관 출신이 아니고 일개 소장 출신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림도 없어요. 근데 보안사령관이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언론을 장악, 그래서 백성들의 귀와 입을 막아놓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소녀에게 들어간 귀머거리 귀신과 벙어리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향해 가지고 그대로 축사를 하십니다. 이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라고 그대로 대적하셨지요. 보세요, 이 아이는 지금 귀머거리 귀신이 들어가서 듣지 못하게 했고요,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귀머거리 귀신 나오고 벙어리 귀신 나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도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묶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귀머거리 아닌 귀머거리들이 있고 벙어리 아닌 벙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서는 아니 될 말들은 잘들 하시고 꼭 해야 될 말, 꼭 필요한 말들은 죽으라고 또 안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인 가운데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무서운 병 하나가 있는데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하는 환자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야. 자폐증이라고 하는 건 입에 구조 멀쩡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건지 말을 못 하는 건지 말이 없는 거야.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모양, 똑같은 혀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는 거야. 이게 자폐증이라고. 영적인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있다는 거야. 당연히 소금 먹었으면 물 마시는 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이 있으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건 많은데 입을 열지 못하는 거야. 입을 열지 못하는 거야. 이게 혹시 귀신의 장난 아닌가? 귀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못하도록 이 시간에도 내 귀를 막고 나로 하여금 그쵸, 이 뜨거운 이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외치려고 하는데 혀를 잡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가지고 그대로 양쪽 귀에 손을 놓고 그리고 손에다 침을 뱉어 가지고 이 사람 혀에다가 갖다 대면서 그러면서 지금 여기 지금 그대로 치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들은 바에 대해서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또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면 듣지 못하는 귀가 있고 말하지 못하는, 여기 지금 입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심각한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각 장애라든지 언어 장애도 이게 심각하지만은 특별히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각 장애와 언어 장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해서 스스로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만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스스로가 청각 장애, 내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스스로가 아예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마음을 철저하게 닫아버린, 마음이 닫혀진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36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자,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함구하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 힘입어 예수가 지금 이런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면서 비난을 했다니까요. 아니, 더군다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죽은 야이로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누워있는 방을 향해 들어가면서 거기 모여있는 많은 혼화하는 통곡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종교자들이 금방 반응을 보였는데 비웃었다라고 하느냐. 아니, 죽은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저 예수가 지금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고 있다니, 그러면서 금방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오빠 부대를 몰고 다니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막 불편해가지고 시기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방책을 연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 이런 닫혀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지금 여기서 이 뻥끗하게 되면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결과밖에는 안 돼. 그래서 아예 함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픈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절대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경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이 나가서 나팔을, 아니,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보고 지금 경험했는데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단 말인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분의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을 치워,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또 예수님 앞에 와서 복을 받게끔만. 그러니까 닫혀진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대가벌리 사람들 모양 마음이 활짝 열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닫고 살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과의 교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마음이 닫힌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닫힌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면 하나님과도 이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왜? 닫혀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가 쌓은 성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후종입니다. 여러분, 사후종은 우리 시대의,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유모입니다. 유모. 사후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각각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 사후종 A가 사후종 B가 목욕탕 앞에서 만났습니다. 사후종 A가 사후종 B에게 목욕탕에 오십니까? 그랬더니만 사후종 B가 아니요, 목욕탕에 갑니다. 그러니까 사후종 A가 미안합니다, 목욕탕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전혀 엉뚱한, 서로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서로 자기 말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바로 오늘 현대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 따르게 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마음을 열었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던가요? 그녀와 그녀의 가정 전체가 구원받아요. 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이 마음만 연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열었어요. 자기 집을 오픈했더니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거기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구원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모셔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들 마음이 심령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 7장에서는 뭘 열어줬어요? 귀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셨어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뒷부분에 가면 소경의 눈을 또 열어주는 사건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소경의 눈을 열어주고 계세요. 유감스러운 것은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몸을 10,000원으로 친다면, 전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눈은 7,0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체 가운데 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거 실감하시겠죠? 자, 예수님도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눈의 역할은 우리 온 몸에 있어서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현대 교회를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본다고 하지 말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소경이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은 귀에 눈 온다는 거야. 왜? 내가 지금 소경이니까 눈 뜰 수 있는 귀에 눈 오는데 스스로 소경인 줄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소경인 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다니 가능성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눈뜬 장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영의 눈이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영의 눈이 어떠하십니까?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1장 한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자, 가만히 보세요. 배경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대책도 없이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모자가 물 한 가득 부대 걸머 메고 그리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기 일부 직전이 되어가지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 애미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울부짖는 소리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애미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하갈의 눈이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었는데 하갈의 눈이 열려지게 되자 샘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떠다가 모자가 먹고 다시 소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물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목말라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닫혔느냐 열렸느냐의 차이예요. 아니 분명히 물을 옆에 놓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느냐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눈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하 6장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자, 배경은 뭔가 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오겠다고 밤새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겹겹이 지금 포위한 거예요. 자, 이 사실도 모르고 아침에 게하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아이고 잘 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란 거야. 왜? 아람 군대가 지금 자기 집 주위를 지금 겹겹이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젠 망했다, 이젠 죽었다 그러면서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야. 선지자님이 이제 우리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막 오두방정을. 자,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안에서 딱 한마디 기도합니다. 외마디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저 게하시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소서. 자,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 청년의 눈을 열어주었을 때 뭘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아람 군대에 앞뒤로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보세요. 눈이 닫혀 있으니까 지금 절망 안 되니까요. 눈이 열리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와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경우를 두고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이 닫혔다니까. 눈의 문제라니까. 이건 영의 눈의 문제라. 자, 또 한 가지 한번, 마지막 한 군데로만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배경이 뭡니까?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인가 하면 예수님에게 올인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에게 소망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맥없이 쉼없이 저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등지고 고향으로 지금 낙향하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명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오리길이 넘는 길을 지금 동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축사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비로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왜 낙심하고 있어요? 자, 당신들과 함께 지금 동행 중에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음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숨을 짓는, 땅이 꺼져라 하면서 숨을 들이내셨다 아니면 들이마셨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일희일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 보면 그의 이력이라고 하는 거, 경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스펙이죠. 얼마나 화려한 스펙을 이걸 자랑거리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한순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사는 게 소원인데 바울의 소원은 죽는 게 소원이에요. 세상에 미련 없다는 거,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 1장,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소원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 없다는 거야. 자, 보세요. 어떻게 그 화려한 스펙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고 세상에 대한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소원 삼을 수가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신해가지고 낙원, 천국, 하늘나라 다녀온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볼 수 없는 걸 보았고 들을 수 없는 거 듣고 온 거예요. 하늘나라하고 세상의 귀한 것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이거 조족지를 정도, 피 세 발의 무좀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배설물 말하면 배설물 아쉬워하고 배설물 아까워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이게 바로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다윗 모양 주의 법에 기이한 것 4차원의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이제 눈이 우리 활짝 열려가지고 정말 우리 부자,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자의식, 아니면 거지의식이 아니라 우리 부자의식 가지고 덤벼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거침없이 하이킥 할 수 있는 2019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물권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열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간단하더라고요. 차이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들의 공통점은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평생 돈 쫓아가다가 결국 돈도 벌지 못하고
종치고 말아요. 근데 부자 아빠들의 공통점은 절대 돈 쫓아가지 않아요.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요. 내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에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돈이 나에게 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돈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원리가 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말라기 한번 3장 10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 해보라고 그랬어요. 뭘 가지고 테스트하라? 11조 가지고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11조 가지고 한번 정말 내가 하늘의 문을 여는지, 아니 복을 부어주는지, 너희 생활 가운데 필요 없이 지출되고 있는 황충이들을 내가 과연 막아주는지 안 막아주는지는 너희가 한번 직접 한번 나를 두고 한번 테스트.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얘기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너무너무 분명하다라고 하는 이 사인, 도전이라고. 도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기 일산 풍동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가나안 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나안 떡. 완전 기업입니다. 완전. 그거는 식당, 그건 장사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건 기업이로구나.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가나안 덕이 거저 가나안 덕이 된 게 아니에요. 쫙 망했습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오리파동이 일어날 때 완전히 자주 재기불능.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번 툭 떠진 거예요. 기왕 망하는 거 장사하다가 망했다는 소리 듣지 말고 퍼주다가 망했다는 소리 듣게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어차피 뭐 이제 일어날 소생 전혀 가능성은 없는 거야. 가능성 제로야, 제로. 그래 어차피 망하는데 뭐 망하는 건데 발버둥 치다가 돈 벌려고 장사하려고 집사가 발버둥 치다가 망했다는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퍼주다가 망했다. 이게 자손들에게도 명예롭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오늘 성도도 오늘 사람도 그냥 퍼주기 시작을 한 거야. 그냥 거저막 먹이고 거저막. 이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저도 가서 한번 공짜로 얻어 먹었다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어차피 망하는 건데 뭐 망하는 건데 퍼주고 망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발버둥 치다가 돈 벌려고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 듣는 것보단 믿는 사람이 퍼주다가 망했다. 이게 얼마나 그래도 망해더라도 명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얘기거리도 되잖아요. 퍼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에 와가지고는 장사, 이건 식당이라고 할 이 표현보다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완전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분이 한 달에 11조 몇 천만 원 드린 줄 아십니까? 11조를 1000만 단위가 넘어간다면 그 장사를 장사가 아니고 왜 기업이라고 하는지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러분 11조를 몇 천만 원 그거 드릴 정도라면 그분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한 또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었다라. 아니 11조 솔직한 얘기로 몇 천만 원 떼어서 바치는 거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몇 천만 원 11조 할 수 있는 그런 용량 그런 그릇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건지지 못했어요. 인간의 노력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물고기 모아다 주시니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만선. 그래서 오히려 다른 동료들까지 유익하게 만드는 베드로의 모습 신약에 나와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특별히 물건 가운데서도 에바다 활짝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금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마중물, 이게 마중물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지 남의 얘기 들어가지고는 이게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새해는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한번